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3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2월 27일 일요일부터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 칸타타 찬양대원으로 참여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풍성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더 큰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일하시네 주님 이 동네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가시덤불 속에 은혜를 예비하신 사바크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땅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라 모리아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면서 시험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덤불에 아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오답이 가득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주님, 순종의 나무를 짊어지지 못하고 시험의 산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해답을 가지고 뒤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보다 큰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곡저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과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영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중고등부 대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감격과 큰 기쁨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목장, 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OIC 선교 사업을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의 채움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자리에 있는 교역자님들, 목자, 교사, 셀장, 그리고 사역위원들, 그리고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며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소망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가시덤불의 고통을 여호와 이레의 감격으로 덮으사 절망의 돌산이 희망의 반석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새 힘을 더하시고 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리시게 됩니다. 본문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양문을 통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양문이라고 불리는가? 양들과 짐승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갔고, 또 제사 드릴 양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 마켓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문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명절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3번 방문하는 연중 행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손에 꼽는 기회이기도 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명절이 되면은, 축제의 절기가 되면은 이 성지에 순례하는 사람들,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순례객들 얼마나 또 흥분되고 설레었겠습니까? 어찌됐든 오랜만에 방문하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도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상인들은 또 어찌 보면 자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성지 순례라는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방문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또한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딜 향하게 됩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제 일종의 정자죠. 행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즉 고통 가득한 인생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명절에 어떤 사람들, 순례객들은 축제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통의 집합소와 같은 장소가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한 공간 안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인신고했던 기억이 났어요. 결혼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같이 이제 혼인신고하러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혼인신고 이제 이거 기념하기 위하여서 사진도 찍고 또 얼마나 이날 기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혼인신고를 마칠 무렵에 또 한 부부가 왔는데 아마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공간 안에 어찌 보면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한 인생의 출발과 종말이 공존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한 공간 안에서도 타인과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한 개인 안에서도 어찌 보면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후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자,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결국에는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결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 압살롬은 전사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죠. 자, 자신의 군대가 승리했고 다윗의 목숨도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놓고서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는 살았지만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안에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보세요. 절기를 맞아서 축제를 맞아서 축제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고통 가득한 사람들, 삶의 절망과 또 어찌 보면 낙심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 가득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 아니면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병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이 병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을 바라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물멍을 하는 겁니다. 언제쯤 물이 일어날까? 아니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가도 물에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4절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신기루였고 또 다른 하나는 유리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루가 뭐예요? 잡힐 듯 하지만은 잡히지 않는 허상이 신기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을 것 같은데 낫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어요. 또 뛰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정이 자신을 막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절망감이 얼마나 밀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요, 인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투병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8년.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또 뭔가 소망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거기 가면 혹시 낫지 않을까? 그 소문을 듣고 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집 앞에 눈이 많이 쌓여서 새벽에 눈을 치우다가 좀 허리가 잘못돼서 디스크로 1년 가까이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가까이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다니면서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 그렇게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기 어디 가면은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 손가락 이 끝으로 이렇게 이제 허리를 누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스크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만류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 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이 병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낫고 싶은 마음. 정말로 낫고 싶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요, 야속함이죠. 야속함. 그의 야속함이 7절에서 느껴집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베데스다 아까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적자생존 그리고 양육강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38년 된 병자인데 자기도 낫고 싶어서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노력했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라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대화를 이제 요청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앞에 있는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좀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돌려서 하지만은 선생님 나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즉 내 인생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 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물에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베데스다는 우리 삶의 한복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는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즉 내가 노력해야 된다. 또 내가 회복되지 않은 것,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것이 베데스다 한복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적자 생존과 강유 양식의 그 한복판에서 38년 된 병자는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그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또 이전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풍랑 속에 있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8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몸의 근원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그는 자각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38년간 어찌 보면 절망이라는 이 감옥, 혹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데스다 그 연못에 물만 바라보던 인생, 혹은 내가 더 노력해야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어찌면 아니요, 그렇지 않죠. 수년을 기다렸지만은 나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절망했던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물로 치유를 또 회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 가득한 곳에 여러분 또 살다 보면요,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곤 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낫게 한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병자는 내가 그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또 회복된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아마 자신의 회복을 놓고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라, 먹을 거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도, 이 38년 된 육체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난날 몸이 아플 때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마음의 죄이지 않겠습니까? 미움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탄식이나. 그런데 이제는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몸으로, 회복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극심하게 아플 때에는 죄 지을 힘도 없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될 만하면, 살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회복되었으니 건강관리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으니 다시는 더 무서운 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전날 삶이나 태도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의 병자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날의 삶, 태도, 마음과 행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즉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의 병, 갈급함으로 참 힘들어하던 그 인생에게 영혼의 영역, 즉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갈망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영혼을 돌보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하게 받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십시오.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십시오. 몸의 사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헌신하고 죄에게 충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할 수 있다,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바울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구나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즉 한 영혼의 회복,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와 구원을 율법을 범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그런 옳지 못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 이것이 이 일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거라 라고 하신 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후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즉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요, 이 알맹이 좋은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겁니다. 즉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명 나눔, 사랑 나눔조차도 이제 일로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법을 지키지 않으셨네, 우리들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셨네,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유전을, 전통을 깨뜨리셨네라고 그들은 정죄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일 전 주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두바이 엑스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관만 가려고 했어요. 독일관과 사우디관을 들려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관에 갔는데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독일관을 보여줬으면 했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관 줘야 되는데 못 보여줬던 그 안타까움 이후에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물만 바라보던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자, 물에 들어가면 낫겠다, 그런 갈망함과 소원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38년 된 병자가 이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평생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바라봤겠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불평과 신세 한탄 속에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나를 낫게 한 그분, 나를 낫게 한 그분.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분,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성공신화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신기루와 같기도 하고 유리천장과도 같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나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물이었습니다. 주님, 내게 좀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바꾸어 가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나도 저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저 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바꾸어 가세요. 그리고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즉 회개의 삶,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여전한 관심은요, 내 육체가 낫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골몰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혼의 문제였어요. 이제 변화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정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귐,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오시고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부르고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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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 땅의 것 성공신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 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월 2일은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묵상하는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 한육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OIC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1시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 오랜만에 열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오늘의 고통적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 땅의 것 성공신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
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사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했던 영혼에게 참 생명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3월 2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세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바이 한인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사 하나님의 주신 선교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현, 배정인, 임서연, 차은진, 최유진, 김시영, 박준서, 우정석, 국지호, 정재현, 이준서, 이나은, 김유경,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 한인들과 크고 작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 가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함께를 붙들어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1시에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구촌 온누리 가운데 고통의 영혼들 아버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아버지 지구촌 온누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제의 도가니 속에서도 고통의 집합소로 찾아가신 주님,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한 인생을 찾아가셨던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의 원망만 가득했던 38년 된 병자에게 대화를 나누셨던 주님, 한 인생을 구원과 회복,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신기루와 유리천장 같은 땅의 것, 성공 신화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실로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영원한 삶, 생명과 구원과 온전한 회복과 자유로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